우리는 항상 깨어 있죠. 잠도 자지만 낮에는 깨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많은 일들이, 뉴스를 보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같은 내용들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 오심이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될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에서도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또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네. 말씀을 참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죠?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문 앞은 바로 집 앞 아닙니까? 그럼 곧 바로 문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안대요. 아무도 모른대요. 정말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화면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올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이죠. 잘 보입니까, 화면이? 네. 미국 북동부 뉴욕주의 그 주택가를 덮친 폭설. 차부터 시작해서 집까지 완전히 덮쳤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그리고 이 폭탄 저기압이 미국 전체를 덮쳤다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캡처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인구 60% 거의 2억 명이 대설경보나 주의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국 거의 전체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한파에 의한 사망자가 64명이 되었고, 그 당시는 그랬지만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이 엄청난 폭설로 인해서 차, 사람 모두가 꼼짝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뉴욕 주지사 캐시 호클 주지사인데, 이것을 상황을 보면서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입니다 하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언론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눈이 오고, 그리고 눈뿐만 아니라 기온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체감 기온이 시카고가 영하 50도. 영하 50도면 상상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접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북서부 버펄로는 110m라는 눈이 내렸어요. 1m 10cm. 엄청난 눈이죠. 그리고 여기 사막이에요. 쿠웨이트도 눈이 내렸어요. 눈 구경을 못하는 곳이거든요. 웬만해서는. 그런데 이곳에도 우박과 한방눈이 쏟아졌습니다. 눈과 그리고 우박과 폭풍, 이것이 쿠웨이트에 내렸던 것입니다. 이 버팔로는 눈에 파묻힌 차와 파손된 차가 완전히 이 길과 도로에 벌어져 있어요. 여기는 유명한 테슬라 자동차 만드는 회사거든요. 눈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회사 운영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것은 기러기가 쉬고 있었는데 날씨가 영하 50도 되니까 날아가려고 하는데 날아가지도 못하고 얼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 관계상 사진만 찍어서 했는데, 따뜻한 온도로 이렇게 바람을 불어주니까 이게 녹으면서 기러기가 날아갔다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 정도로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이 내리고. 여기는 뉴욕주 햄버그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집인데 상황이 이렇게 고드름으로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 있죠, 집이. 여기는 미국 미시간호 연안인데 바닷가입니다. 파도가 덮치면서
그것이 바로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얼어버렸어요. 바닷물이 얼은 거예요. 짠물이 얼어버렸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춥다는 것이죠. 이 집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 북극 그 얼음집, 에스키모들이 사는 그러한 곳처럼 여긴 캐나다 온타리오 크리스탈 비치인데 여기 해안가거든요. 여기가 사람들이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몰리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파도가 이렇게 들이닥치면서 다 얼어버려가지고 이거 완전 빙산이라 그래야 되나? 완전 얼음으로 집이 얼어버렸어요. 집이 아니라 완전 얼음집이 돼버렸죠. 전체가, 도시 전체가 얼음에 이렇게 휩싸이게 된 것이죠. 그만큼 엄청 추웠던 것입니다. 또 이 캐나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수, 가뭄, 여기는 다뉴브 강인데 100년 만에 최저 수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00년 만에. 그런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옛날에 그 2차 대전 당시 가라앉았던 군함이에요. 군함이 드러난 거예요. 최초로 보여진 것이랍니다. 그리고 고인돌, 이 스페인에서는 물에 잠겨있던 그 고인들의 유적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100년 만에 폭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바로 뉴질랜드. 이게 바로 작년의 일이에요. 작년 우리 겨울, 올 겨울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이런 인도 파키스탄에서는 완전히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이재민이 말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인도는 하루에 1000mm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상상 가십니까? 1000mm라면 우리나라에 1000mm 온다면 하루에 전부 물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이런 최악의 상황, 이상기후 현상, 어떤 곳에는 비가 안 와서 온도가 너무 높아서 전부 메말라가지고 땅도 메마르고 나무도 메마르고 농사 짓는 그런 것들도 다 메마르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것은 이제 기후는 이제 이렇다 치고 지진, 화산, 이 콩고 아마 그 화산 폭발하는 걸 그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 지구 그 우주에서 찍은 건데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사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위력을 지닌 그런 화산이었습니다. 아주 콩고 피해가 어마어마했었죠. 이 화산,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이건 라면을 먹고 있는 건데 영하 50도라는 그 추위 속에서 라면을 탁 이렇게 들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죠. 이 동영상인데 이것도 제가 화면으로 캡처를 했습니다.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바로 드는과 동시에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젓가락이 이렇게 포크가 그냥 그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얼어서. 여기는 겨울 폭풍에 의해서 큰 비가
발생했습니다. LA 지하철도 물바다가 돼서 이렇게 아래 두 화면은 LA입니다. 겨울에 이렇게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전부 물바다가 된, 홍수가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러시아로 가면 여기 보니까 62.9도 상상이 안 가실 겁니다. 중국 헤이룸 장성은 영하 50도. 여기 일본입니다. 아마카타현은 150cm의 눈이 쌓였습니다. 홋카이도 116cm.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여기는 영하 50도로 인해서 집이 완전히 얼음집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런 기후와 이상기온과 이런 곳에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또 전쟁, 아까 말씀에도 봤다시피 전쟁,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22년 2월 4일, 24일 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발발해서 지금까지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많은 피해를 보게 됐죠. 근데 아직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핵으로 인해서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북한과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위험한 상태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세계 곳곳에서는 이런 이상기후로 몸서리를 앓고 있고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고, 우리는 이런 북한의 그 전쟁, 핵전쟁 아니면 언제 침공할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얼마 전에 날씨가 엄청 추웠잖아요. 북한에는, 백두산에는 영하 41도. 이 기온이 거의 50년, 6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 40도였고, 우리 설악산이 27도, 20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데 체감온도는 영하 44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작품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PET병에 그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둥그란 원을 그리면서 뿌렸는데, 이게 이렇게 바로 얼어버리면서 작품을 만든 상황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멋있지만 그만큼 날씨가 너무 춥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또 안타까운 소식을 또 전하게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죠. 지진. 튀르키예. 이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9시간 만에 또 7.5라는 강진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피해가 시리아를 포함해서 엄청난 그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스탄불 지역이 이제 앞으로 엄청난 위력의 지진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어요. 이 지역이, 이 판이 전부 만나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엄청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최악의 지진이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땅에서도 이 지진이 파동이 감지가 됐기 때문에 백령도, 강화, 연천, 덕적도, 철원 이쪽에서 그 동시에 티웨르키의 그 지진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에서도 흔들렸다는 것이죠. 감지가 됐다는 것이죠. 그만큼 전 세계가, 지구 전체가 흔들렸다는 말이 됩니다. 피해가 컸던 것이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에 모두들 잠자고 있을 때 이런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피해가, 지금 2만 명이 넘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10만 명이 될 수도 있다. 최악의 지진이다. 라는 표현도 합니다. 이거보다 뉴스를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접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30년 안에 또 8에서 9 강진이 올 확률이 70%라고 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남의 일입니까? 우리나라도 올 수 있어요. 여기 일본이거든요. 일본도 여러 판들이 이렇게 만나요. 여기 난카이 트라프라는 그 일본 이때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9.1인데 32만 명이 죽었어. 사망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래전이죠. 이 보면 난카이 트라프 이 지진이 가장 지구상에서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지진입니다. 32만 명, 10만 명, 24만 명. 여긴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지진이었습니다. 이 난카이가 엄청 위험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요 옆에 바로 후지산이 있는 것입니다. 이 후지산도 분화가 임박했다는 전문가들의 그 소식이 들려지고 있어요. 이 후지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 엄청난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습니까? 이 난카이, 이 태평양 유라시아판 하고 만나고 하는데 우리는 그 안쪽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왜냐하면 백두산이 있기 때문에. 백두산도 후지산과 마찬가지로 100년 주기로 이제 화산이 폭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물먹은 그 암석층이 그게 계속 누적해서 쌓인다고 합니다. 마그마가. 그렇게 되면 백두산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반복적인 폭발로 인해서 백두산의 그 분화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백두산도 많은 그 화산을 분출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백두산 천지 주변에 물이 끓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60도, 64도였는데 온도가 지금은 80도. 80도면은 엄청 높은 거거든요. 계란을 깨트리면 바로 익을 수 있는 그런 온도예요. 백두산도 100년 주기인데 이제 1925년에 발생을 했으니까 이제 올해가 1923년이에요. 2년 남았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지금 그 추위가 백두산의 주변에 그걸 측정했는데 이렇게 확 올라가고 있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시나리오를 이렇게 했는데 이 우리나라 쪽으로 해서 일본으로 시뮬레이션을 봤는데 일본 쪽으로 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기후에 따라서 이것은 중국으로 갈지 소련으로 갈지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헬륨이 검출된다는 것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헬륨이 엄청 많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폭발이 임박했다라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슈퍼화산이라고 합니다. 백두산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물론 잠을 자야 되지만 이 깨어있는다는 것은 꼭 이렇게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되겠다. 마가복음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1절로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 마태복음에서도 아까 읽었지만 같은 말을 여기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이상기후가 계속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아니면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서 아니면 자연재해 지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는지 그건 주님만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이 그곳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뜻밖의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잠자다가? 이 덫이라는 것은 몰라요. 몰래 이렇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저는 참새 잡으려고 아니면 꿩을 잡으려고 그거를 많이 해놨었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들은 몰라요. 참새도 몰라요. 이제 먹이 때문에 그 먹이를 쪼으려고 왔다가 그냥 덫에 걸리는 것이죠. 토끼도 마찬가지. 산토끼를 많이 잡았거든요. 덫을 놔가지고 토끼들이 지나는 그 길목에. 그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덫에 걸리고 마는 것이. 근데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서 정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주님 오심이 정말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정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항상 걸어갈 때나 잠자기 전이나 잠자고 일어나서나 아무 때든지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제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깨어 있으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정신 차리라고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절로 5절까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청년 자매님들은 아기를 낳지 못했지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기를 임신해서 낳잖아요. 낳은 분들은 알 것입니다. 내가 언제 낳는지 예고를 합니까? 갑자기 통증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진 났는데도 그 지진과 동시에 애가 태어난 그 아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건강하게 구출이 됐어요. 그렇게
언제 날는지 모르는 거예요. 태어날지. 그렇게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아주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 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말씀에서도 오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래요. 그리고 정신을 차릴지니라. 정신 차린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다. 우리는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근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돼야겠어요. 여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 10절 계속 1절부터 데살로니가전서에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한 몸 된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다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마지막 때이니까 주님 오심이 멀지 않은 이때에 전부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다 멸망의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이것을 정말 우리가 믿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정말 이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강북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 천국에 가는 기쁨을 맛보는 새 생명을 소유하는 이러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둑같이 온대요. 도둑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제가 울산에서 현대중공업에 근무할 때 자취를 했었는데 방을 얻어놓고 거기에는 내가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전축을 아주 멋진 것을, 전축판도 한 500장은 됐었어요. 다 가져갔어요. 도둑이 와서. 다 잊어버렸어요. 재산 목록 1호라고 했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는 구원받지 않을 때니까 정말 팝송이라든가 아니면 클래식 그런 것들을 엄청 좋아해서 판을 모았었어요. 그것도 라이센스는 엄청 비싸거든요. 그거를 모았어요. 나중에는 그게 3,000장 정도 됐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버려버렸죠. 근데 전축을 잊어버렸었어요. 그때 돈으로는 엄청 비쌌거든요. 그 큰 전축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도둑은 예고 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제 결론으로 들리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마땅하냐?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도둑같이 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 결론이 여기부터 이제 나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할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또 소망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저는 이 말씀에 참 감동이 됩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새기고 정말 다가오실 이제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정말 약속대로 오실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정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는 뭡니까? 이 세상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 상태로 정말 그 베드로후서 말씀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